누구를 봐야 하는 시간인가요? 전사님 보세요. 오호, 윤서. 자, 오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친구들. 그 남자 과연 누굴까? 오늘 말씀 제대로 읽었으면 알고 있을 텐데요. 누구였어요? 누구요? 바디메오? 삭개오라는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친구들, 삭개오는요. 그 전에 미안해요. 메시아 누구였지?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을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 거예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아주 작고 직업은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 세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만큼 일을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그 돈의 일부를 정부에, 나라에 내야 되는 그런 돈을 세금이라고 하는데, 이 세금을 걷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리장이라고 나와 있고, 이 사람은 아주 큰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돈도 많고 부자고 세리장이라는 멋진 직업도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세리장은 사람들한테 엄청 미움받는 직업이었다고 해요. 왜 그럴까? 맞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이렇게 벌었더니, 자, 이만한 얼마 정도는 로마 국가에 돈 바치세요, 나한테 돈 주세요 하면서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이 세리장 삭개오는 미움받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했어요? 크다고 했어요? 작다고 했어요. 저기 다리 보여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린 탓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을까, 친구들? 아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얘기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막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부르셔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친구들, 삭개오의 기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나무까지 올라가서 막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부르셨고, 예수님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묵을 거야, 우리 같이 너네 집으로 가자 하니, 삭개오의 기분은 너무 좋았는데, 삭개오는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사람, 미움받고 죄인 취급 당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땠을까? 사람들은 아마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저 죄인 집에 가서 머무세요? 그때 죄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죄인하고 말도 섞는 것도 싫어했기 때문에, 아니, 왜 예수님께서 저 죄인 집에 가서 머무시지? 저 사람은 우리 돈도 뺏어가고 자기만 부자 되려고 우리 돈 다 뺏어가는 사람인데, 왜 전 죄인이랑 같이 함께 하시지? 하면서 사람들은 수덕수덕 대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머물러 가셨고, 그리고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제가 우선 부자라고 했죠. 우리 친구들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한테 주고, 또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되게 돈을 갖고 왔으면 그 돈의 몇 배라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4배. 4배의 돈을 갚는다 그랬어요. 4배라는 말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곱하기 4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100원을 갖고 하면 제가 저 사람한테 다시 400원을 돌려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예수님 앞에서 뉘우쳤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보기 위해서 환경을 뛰어넘고 잘못을 인정한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구원까지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10절 말씀 같이 볼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읽을 수 있죠, 한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이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특별한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었고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 또한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삭개오 같이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미움받는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친구들, 대림절 기억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림절 뭐라 그랬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생각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 12월 25일 예수님이 오신 날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냐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오셨나?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나? 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대림절이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 성탄절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 예수님이 누굴 찾으러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을 잘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설교 시리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지난 주일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남자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전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여리고 성에 사는 한 남자의 이름입니다. 삭개오는 의로운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키가 아주 작았어요. 그리고 직업은 세리인데 세리장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지금 중부 세무소장 같이 여리고 지역의 세무소장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에 부역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에 협력하는 관리인 거죠.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부가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징수해서 로마에 내고 남은 것은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식의 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삭개오, 의로운 자인데 삶은 불의한 자였습니다. 이 삭개오는 이렇게 좀 보면 사연이 있어요. 상처 입은 한 남자입니다. 삭개오의 상처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3절에 삭개오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성인인데 키가 매우 작아서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죠. 그래도 좀 작아도 뒤꿈치 들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대충 볼 수 있는데, 뒤꿈치가 들어도 안 보일 정도의 예수님 얼굴이. 그러니까 성인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아마 외모 컴플렉스랑 이런 어떤 열등감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성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끌립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 뇌는 아름다움에 끌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뇌는 아름다움에 끌리는가? 그 책에 보면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꼭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매력적인 외모가 상대방에게 어필을 해서 상대방이 그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생존에 도움이 되고 종족 번식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에서 번식할 기회를 얻고 생존에 더 나았고 또 종족을 이제 낳아서 자손을 남길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조건이 외모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화론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사람도 이러한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이제 어떤 성품 또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실험을 했어요. 유치원 어린 아이들, 미취학 유치원 어린 아이들에게 이 젊은 여선생님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이 드신 선생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어느 반에서 수업하고 싶니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100명을 실험을 했는데 90명 정도가 일면식도 없는데 젊고 예쁜 여선생님 반에서 수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 10%만 좀 나이 드신 지긋한 분 어머니에서 수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을 선택했니 했더니 엄마 닮아서요. 나이가 엄마 뻘이라서 좀 친숙해서 했고, 대부분 본능적으로 젊고 예쁘고 매력적인 선생님한테 아이들도 그 수업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본성적인 것입니다. 그런 이런 이론들을 적용을 하면 삭개오는 외모에 민감한 청소년기에 아마 이성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굴 좋아하는데 그 사람 날 쳐다도 안 봐요. 또 심지어는 야, 쟤 왜 이렇게 작니? 왜 쟤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하고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외모의 컴플렉스랑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적으로 분노가 쌓이는 거죠. 7절에 보면 삭개오의 직업적 비난과 사회적 소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직업이 세리장이라 그랬는데 세리장은 세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정복 국가인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 세금 거두는 거가 우리가 뭐 다들 이렇게 일해서 세금 내는 거 알고는 있지만 되게 버겁잖아요. 근데 이걸 과도하게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치부하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예 세리라는 직업을 콕 찍어서 이 죄인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삭개오 본인도 자기도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부를 축적했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삭개오는 그 상당한 지위와 부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겉으로는 세리장이요 부자로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의 내면은 상처와 거절감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담학적으로 삭개오를 분석하면 성인 아이입니다. 제가 석사가 상담학입니다. 그래서 뭐 대상관계 이론 뭐 이런 걸로 분석해 보면 이 대상관 이렇게 어떤 상대 사람을 상대하면서 받은 상처, 거절감의 고통, 뭐 이런 분노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자아가 이렇게 왜곡되고 어둡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분석하면 성인 아이인데 성인 아이는 신체는 성인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이 상태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인인데 내면적으로는 성숙하거나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와 몸은 성인인데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의존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이 삭개오는 성인 아이로서 왜곡되고 부정적인 심리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보상 심리다. 반드시 내가 성공하고 돈을 벌어서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겠어. 내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겠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내가 성공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겠어. 이런 보상 심리고요. 또 하나는 보복 심리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내가 성공하고 돈을 벌어서 날 무시했던 사람들, 니네들을 내가 무시하겠어. 너네들 날 부러워하게 될 거야. 내가 니까 것들한테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한번 두고 봐라. 이런 어떤 보상 심리와 보복 심리. 여러분,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굳이 남에게 내 자신을 입증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남에게 보복을 할 필요도 없어요. 자아가 건강하면 그 자체로서 자기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내 자신을 입증하는 것을 어떤 그런 과시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삭개오의 자아는 상처로 가득 차고 병들고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돈입니다. 돈. 삭개오에게 돈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요,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게 보이게 만드는 객관적인 유일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재화잖아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고요, 돈이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고 양육할 수 있고, 뭐 돈이 있어야지 뭐 결혼도 시키고 가정을 꾸리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내 생활이 편하고, 돈이 있으면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고, 돈이 있으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돈이 정말 편한 것이죠. 근데 사실 돈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인데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죄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면 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너무 사랑하면 이게 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시대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돈은 선이고요, 돈은 신입니다. 이 시대의 신은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곳에 죄가 넘쳐납니다. 뉴스를 장식하는 사건 사고를 자세히 보세요. 거의 모든 사건 사고가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돈 때문에 다투고, 돈 때문에 의가 상하고, 돈 때문에 관계를 끊고, 돈 때문에 안 봅니다. 한편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면 몸과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자기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정작 몸이 상한다는 거예요. 사실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를 생각을 하는데 역전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너무 깊이 염려하다가 몸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최근 이제 좀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뭐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화제가 돼서 저도 유튜브로 조금 봤어요. 제목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분이 이제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가장인데요. 퇴직하고 막 눈물겨운 생존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뭐 임원 진급은 안 되지, 퇴직 압력을 받으니까 뭐 지방의 생산직 공장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결국은 나오게 되고, 뭐 세차장에서 일도 하고, 뭐 그러면서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사기 당하고, 뭐 오만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나이가 딱 제 나이인 거예요.
저 그날 밤에 이거 생각하다가 잠을 못 잤어요. 나는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은퇴하면 누울 집이 있는가? 내가 은퇴하면 우리 부부가 한 250만 원 있어야 살 것 같은데 그런 연금이 나오나? 그래 안 됐으니까 은퇴하고 일을 해야 될 텐데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내가 기술은 운전밖에 없는데 옛날처럼 발레 파킹을 해야 되나? 택시 운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세차장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아파트나 건물 경비를 해야 되나? 막 이러한저런 생각을 하니까 막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 잠자는 때를 놓쳤어요. 시계를 보니 3시예요. 자야 된다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계속 그 생각이 나서 다시 이제 유튜브를 좀 봤어요. 은퇴 이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50대 그리고 몇 번 검색했더니 막 이 알고리즘으로 50대 60대에 준비해야 될 것들, 이거 준비 안 하면 망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보다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도저히 못 자겠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5시예요. 야, 이 새벽기도 6시인데 그날 밤을 꼬박 샜어요. 제가 그런 적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그 생각이 머리에 탁 들어오니까 이게 염려와 근심이 되고, 야 이게 내 얘기네, 나에게도 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그날 밤을 내내 그 생각하다가 잠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야, 내가 맨날 이거 설교하고 정작 내 자신은 이걸 못 지키는구나. 그래서 잊어먹자. 요즘도 유튜브 열면 가끔 뭐 연금에 대해서 뭐 뜨고 이러면 그냥 아예 안 봐요. 자꾸 보면 머리 아프더라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 내 몸이 상한다, 내 마음이 상한다. 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를 사랑하면 저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저를 중히 여기면 이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 그래서 2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사람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재물을 우리가 올바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자유롭지가 못해. 한번 저나 여러분이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돈이 꼭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돈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돈의 노예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돈을 내가 관리하는 청지기인가. 청지기는 관리자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선하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과거 기업의 창업자인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돈을 쓰는 일을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갖고 그 돈을 가지고 재단을 세우고 사회적 기업을 세워서 특별히 청소년들, 학교 청소년들 선교하고요, 또 위기 청소년들 지원하고요, 장애인들 지원하고,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선교적 사회적 기업 이런 일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일을 위해서 돈을 기부하고.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것이, 야, 돈의 청지기로 산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진짜 그릇이 남다르구나. 돈의 청지기로 사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돈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아마 저 같았으면,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아마 한 달에 절반은 해외에 있을 거예요.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골프 치고, 해외 리조트에서 겨울에는 어디 따뜻한 곳에서,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그러면서 저와 가족들을 위해서 아마 놀고 먹지 않았을까. 제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분을 보면 제가 참 저렇게 돈을 쓰는 것이 청지기적 삶이구나. 저게 하늘의 재물을 쌓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이런 정말 멋진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동족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돈의 청지기가 될 것인가,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삭개오는 악착같이 돈을 벌면 벌수록 공허한 마음과 영적 갈증이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이건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행복까지는 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의 어떤 것은 느끼지 못할 거예요. 삭개오는 문득 인생에 다른 길이 없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돈만 아는 사람 같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랍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병을 고치는 것을 보니 의사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삭개오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어요. 야,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저를 만나면 내 인생의 공허함과 내 이 메마른 영혼의 갈증을 풀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세리장인 자기를 만나줄 리는 만무하니까 얼굴이나 길에서 한번 봐야겠다. 근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사람들이 둘러싸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돌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무화과 나무를 키웠어요. 무화과 나무가 성인 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면 한 1m, 1.5m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무화과 따로 몇 번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예수님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른이잖아요. 세리장이잖아요. 어느 정도 지위가 있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사람들은 많이 모였고 보고 싶은데 얼굴은 볼 수 없고 또 여길 지나가시면 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고, 근데 사실은 이때가 여리고에 지나가시는 마지막 때입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사실 삭개오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평생에 예수님을 직접 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몰랐겠지만 삭개오는 용기를 냈습니다. 누구 탓을 하지 않았어요. 키가 작은 것은 자기 탓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은 다른 사람들 탓입니다. 그래서 내 탓이고 남 탓이고 해서 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삭개오는 그런 탓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체면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보소서, 조용히 해라 했더니 나를 보소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막 내립니다. 오늘 삭개오도 지금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른이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나무 아래로 걸어오시고 나무 위를 쳐다보시더니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르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예수님께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 밑에 오셔서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의 삶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상담학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과정을 보는 것을 이제
안아주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치유의 어떤 프로세스인데요. 상담학적으로는 안아주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의 안아주심을 보면 첫째 삭개오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를 의도를 가지고 쳐다보셨습니다. 두 번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래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저의 해석인데 아마 삭개오의 집에서 주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때 되면 여기서 주무시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날 삭개오의 집에서 주무셨을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첫째가 3대 사역이 하나는 프리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티칭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셋째는 힐링입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치유나 상담의 과정을 보면 되게 복잡합니다. 우리 10번 만납시다. 12번 만납시다. 약속 시간에 어느 장소로 오세요. 누구랑 꼭 같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의 문제를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분석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문제에 대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를 쳐다보셨고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너 왜 그렇게 살았니?라고 묻지도 않으셨고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니 하고 판단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너희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자.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셨고 그와 식사하시고 이야기하시고 해가 저물자 그의 집에서 하루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유 사역을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사고 상담가고 어쨌든 또 상담 사역을 공부했고 또 부모로서 자녀가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것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물어보고요. 많은 것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어떤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계셨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으로 듣고 계셨고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뭘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사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답을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러 가지만 자기가 자기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냥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처지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너 그 문제로 힘들었겠네. 그냥 동정받고 싶은 거예요. 답은 자기도 알고 있어요.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 자기 습관이 잘못됐다는 거, 이거 고쳐야 한다는 거. 근데 이게 자기 힘이나 능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가면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해야 돼. 막 이러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답을 주고 이러니까 별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치유 사역을 좀 다시 한번 본받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성도가 성도에게 그냥 그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같이 사랑으로 쳐다보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밥만 먹어도 충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6절에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7절에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삭개오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도 판단합니다. 메시아가 저러면 안 돼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삭개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치유가 일어나고 인생의 공허함과 영적 갈증이 해결된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유 중심의 삶에서 존재 중심의 삶으로 그 존재의 변화,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과거의 부정적인 자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로 변환이 일어납니다. 어제 우리 토라 클럽 한국 리더들 송년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제 옆자리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세푸마라는 세상을 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섬기는 그 대표 목사님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세푸마에서 정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뭔데요? 했더니 한 아이가 그곳 출신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에 진출했는데 경찰관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 세푸마 거기는 그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육호 처분을 받아서 그 일정 기간 보호와 갱생 작업을 하는 그곳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나가서 취직을 하고 또는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아이들은 많이 있는데 공무원이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경찰 공무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 공무원을 해야 되니까 이 몇 호 처분을 받은 이런 신원조회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세푸마 출신으로 처음에 경찰관으로 임용돼서 이 단체 목사님과 그 본인 단체 전체에 너무 기쁜 일이다. 이제 여기서 공무원도 할 수 있다. 여기 출신이라도 나가서 경찰도 할 수 있다. 결혼도 한다.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청년은 10대 때 술 취한 아버지한테 맞아서 집에서 쫓겨나서 추워서 잘 데는 없고 이불을 가지고 남의 집 옥상 위에서 자려고 옥상 한켠에 올라갔다 담배를 피우려고 불을 붙였는데 이게 이불에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야간 건조물 침입 및 방화죄 이걸로 이제 육호 처분을 받아서 세푸마에 들어온 청년인데 이제 그곳에서 자라면서 선생님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당당히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문제 청소년에서 문제 청소년을 선도하는 경찰이 된 것이죠.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돈을 사랑함, 돈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준수입니다.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율법에 의하면 5분의 1, 20%만 배상을 하면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4배를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는 이제 자기 이름에 걸맞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율법의 준수라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삭개오는 참된 회개를 한 것입니다. 회개가 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변화.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테슈바인데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넘어서서 그의 삶의 방향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는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냥 마음의 변화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테슈바는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삶의 방향과
행동의 변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죄를 깨닫고 메시아 예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참된 회개의 테슈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9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사람들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부끄럽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니다.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자손이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로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죄인의 구원은 메시아의 권한이고 메시아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친히 설명하십니다. 10절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를 들르셨을까요? 물론 예루살렘을 가려면 여리고를 들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찾은 이유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성도는 진정한 치유, 회개, 자유의 삶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